차길령의 교육 칼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길령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태어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부부는 맏아들인 가인의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가인은 가장 중요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가인의 경우 예배의 실패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드렸습니다. 처음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벨은 자신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새끼를 드리려면 양이 헷갈리지 않게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잘 구분해서 놓고 먹이를 줄 때도 이 양은 하나님께 바칠 양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기름진 양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최고의 양을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먹이에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결론은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양 중에 대충 한 마리를 골라서 잡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양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양으로 정하고 잘 관리해서 바친 것입니다. 이로써 아벨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과 열매 중에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예배라는 형식만 있었지 실제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예배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이 생각을 바꾸게 하시려고 훈계를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가인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드리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야? 가인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고 두 번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 존재의 목적이 흔들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우리는 진짜 인간다워집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는 나 중심의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돌고 있는 그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질서가 잡히게 되고 나의 삶도 다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에 다시 질서가 생깁니다. 그 질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게 됩니다. 헛된 욕심을 이제 버리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편안하고 쉬운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만족에 있습니다. 나의 취향과 감성에 맞는 예배는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드는 음악에 취하는 찬양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연장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즉 예배의 태도,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크리스천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진짜 크리스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디 가서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고 다닐 수는 있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빼먹고 다녔어도 진짜 예배자가 아니면 그것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나 은혜 받았다, 나 오늘은 좀 졸렸어,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은혜를 받는다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덤입니다. 우리가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 참석한 모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잔치의 핵심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치를 벌인 사람을 축하해 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헌금을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동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감동받으셔야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제 옆에 앉은 젊은 여성분은 앉자마자 바로 좁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할 때 따라 일어나서 눈을 감고 찬양을 립싱크 하더니 앉자마자 또 좁니다. 끝나기 3분 전에 잠을 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머릿속으로는 실컷 다른 생각을 하고 졸다 오는 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그것은 교회만 간 거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험담을 들을 때는 잠이 번쩍 깨지만 거룩한 예배 때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며 탄식하라. 저는 가끔 예배에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듣고 교회를 나올 때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 오늘 내가 예배에 또 실패했구나. 승리하지 못했구나. 예배에서 승리하면 주님이 영적으로 며칠 거뜬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잘 먹지 못해서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차길령의 교육 칼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